시간에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편 39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위기와 우리 삶의 그 어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아니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는 탄식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시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지, 그가 처한 고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인이 그런 절망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그의 몸부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우리 또한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적용점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왜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까? 탄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을 먹고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욕해라,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멘탈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엄청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을 시인은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인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은 시인이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살아갈 이유이자 살아갈 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지금 비방하고 비웃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인의 대적들은 시인만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있으면 네가 하나님 믿는 네가 왜 그런 꼬라지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냐? 내 꼴을 좀 봐. 이런 상황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인이 참 억울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과 그리 친하게 지내진 않더라도 사람들이 또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 엄청 열받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디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야, 네 말 좀 해봐라. 교회가 저 정도면 사회 악 아니냐?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이런 시국에 교회 꼭 나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 그들이 하는 뾰족한 말에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이런 예를 든 것뿐이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적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어떤 때에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상황은 우리보다는 더 심각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바로 이 4절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에 지어진 시가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을 때 좋았던 거 그걸 지금 회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르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또한 지금 시인이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지명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한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왜요? 지금 그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올 수 있는데 내가 안 나오는가 하고 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우리 군입대에서 훈련소 첫 주일 가서 왜 그렇게 통곡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서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군대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을 때 종교행사 가지 마라 이렇게 막을 때 막히게 될 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라면 못 가게 하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소중한 그 어떤 대상의 어떤 존재의 소중함을 언제 절실히 깨닫게 됩니까? 있을 때는 모르다가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것을 잃고 나서는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겠죠. 그것을 잃어봐야지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매우 실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삶이 막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시인은 겪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 고난으로 인한 시인이 겪고 있는 혼란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인의 고통은 실제적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죠? 원수가 지금 시인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그런 생생한 고통의 증언입니다. 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처럼 대적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는 것.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에게는 그것보다 그 적들의 비방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게 당연하지만 시인에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마치 영혼의 밤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시인이 겪게 된 겁니다.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꼭 이런 식으로
겹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하고 조롱할 때,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죠? 나에게만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나에게만은 신음하고 있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에게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가지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거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시인을 괴롭히는 가장 극악한 사람의 입을 확 돌아가게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그 마음에 좀 위안이라도 될 텐데, 시인에게마저 하나님은 저 까마득히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나게 음식이 맛있다 이 말이 아니라 밤낮 고난 때문에 울다 보니까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통의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욕하고 믿음으로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이 세상 속에서는 바보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곱지 않은 시선이 돌아올 뿐인 그런 상황, 설상가상으로 하나님마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영적 침체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외적인 고난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영적 침체에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년 특세 말씀에서 그죠?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젠데 이런 표정을 지으신데, 목사님 김양이라고 부를까 말까 그것만 생각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침체, 그런 것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침체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중요한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의 밤이 내게 엄습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목마른 사슴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마실 물을 찾아 발버둥치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저기서 막 물냄새가 나는데 그곳을 향해 달려가다가 사슴의 뿔이 수풀에 걸렸는데도 그때도 무조건 막 앞으로만 물이 있는 쪽으로만 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슴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 앞에 장벽이 있더라도 그런 간절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이 간절한 몸짓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으며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냐라고 물었지만 시인에게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고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기 쉬운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까? 단순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9절에서 시인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9절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시인이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다 하더라도 고난과 위기, 내 힘으로 극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구원의 반석이심을 시인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타는 목마름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갈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시인은 그러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그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독특하게도요, 오늘 시편 42편에서 두 번에 걸쳐서 거의 동일한 선포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5절과 또 11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5절과 11절은 시인 자신을 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인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너무나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갈 때는 참으로 온갖 생각들이 내 내면에서,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내 자아가 내는 소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자아의 소리, 내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소리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외부의 대적들이나 그 사람이 아니죠. 더 무서운 적은 바로 나의 상상력, 나의 생각이 무서운 적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상력이 나를 죽인다고요. 스스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가지고 별 상관도 없는 그러한 내용의 말 가지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내면이 건강하지 못할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시인처럼 자아를 향해서 말을 들려줘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자아의 소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아에게 선포를 하며 시인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아의 목소리를 차단하면서 자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왜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쓰는 방법이지요. 사람들은 뭘 합니까? 막 뺨을 이렇게 막 치면서 힘을 내. 정신 차려. 너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말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격려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경우는 비슷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매우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경우에는 소위 내 자신의 어떤 포텐,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그게 아니라 내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의 축 처진 양 어깨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죠.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상하고 지친 상태를 꾸밈 없이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시인은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걸 감추지 않잖아요. 자기가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감추지 않는 것,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반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꾸미는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아를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푸념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목마름은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자아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이 나를 위해서 하신 약속임을 굳게 믿고 그렇게 떨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돕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크게 소리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침체에 빠져들 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은 깨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와 기쁨과 평안은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여러분 아멘을 받으시고 목마른 사슴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겪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고통스러운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뼈를 찌르는 그러한 고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고 괴로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제로 영원 전부터 누려오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로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그 교제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잃으신 거예요.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마저도 잃어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상태일 때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찌 책임지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강하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신다. 거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회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생의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음으로써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결코 잃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 임하는 것이 평안과 만족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채워지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러한 환경들과 그런 상황들이 다 구비될 때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잃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믿을 때에 참된 행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가도 온갖 어려운 일과 삶의 풍랑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에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자아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